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12월 첫째 주 주일이고요. 벌써 하늘가 가고 있네요. 올해도 어떤 삶이었는지 또 돌아보게 되는 한 주간을 저는 보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시면서 우리 일주일을 돌아보시고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들 이 시간 다 회개하시고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잠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우리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 기도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아들을 친히 보내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높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예배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전심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릴 위해. 아버지 사랑 이루소서. 정여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 피 흘림 없이 잃을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사랑하셔서 오신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아들 보내셨습니다. 우리 탄생하실 아기 예수님을 기대하는 이번 달 12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이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 우리 찬양합시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와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2절로 찬양해 보겠습니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기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완전하신 사랑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알아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알아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구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2절 찬양합니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부활하신 주 나 믿네.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그 사랑 알기에 그 안에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 보여주시고 친구 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골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신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우리의 목소리에 집중해 봅시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다시 오실 그의 왕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놀라우신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돌아보시고요. 우리가 세상살이에 너무 급박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그 큰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선물을 우리가 알고만 있고 그것을 바라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은요, 이 세상의 것들보다도요, 주님의 그 놀라우신 비밀을, 그 구원의 놀라우심을,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시간 바라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가 바랍니다. 그 주님의 나라가 또한 이 시간,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 임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바라고 또 아기 예수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여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나라를 정말 그냥 알고만 있고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에,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 우리 가족 공동체 가운데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주님의 뜻하심이, 그 공의가 이 시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가운데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낮은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 임재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비밀을, 그 나라를 우리가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구하며 그 비밀을 우리가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그리고 또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정말로 집중할 것이 너무도 많은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집중하는 청년부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먼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수고한 우리 임원과 그리고 리더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위로를 전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업에서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에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지난 총회를 통하여서 새롭게 세워진 임원 그리고 리더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한 해 동안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한 육신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월 첫째 주 주일 예배 광고 시간입니다. 청년부 예배는 오후 2시에 지하 본당에서 이루어집니다. 10분 정도 일찍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한몸 청년이 됩시다. 온라인 헌금을 하실 분들은 다음 계좌를 참고해서 하시면 됩니다. 12월 큐티책이 교회에 도착해 있습니다. 교회로 오신 후 수령해 가주세요. 12월 생일을 맞은 청년들 모두 축하합니다. 주중에 기프티콘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종규 이해랑 청년의 결혼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같이 사용하시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대강절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습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며 또 기대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주님 영광 나타내어 주시고, 주님 우리가 작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작은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그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그 물질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이 정말 주님 구제하고 또한 주님
주님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없는 중에 드린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날로 감사할 기도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때로는 물질로 고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주님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12월을 맞고 또 이렇게 대강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또 새로운 얼굴을 보여주시는 그런 청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오늘 예배 내려오기 직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중고등부 담당하는 전도사님께서 저한테 부탁하신 게 있어요. 새롭게 청년들이 3분이 올 텐데 그 3분을 꼭 환영해 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래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평택에서 살고 있는데 오늘 같이 예배를 드리러 오셨다고 꼭 저를 붙들고 이렇게 환영해 달라고 하시길래 제가 부임하고 처음으로 환영을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그죠? 네, 그렇습니다. 참 감사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대강절 두 번째 말씀 이제 오늘 같이 나눌 텐데, 우리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한 달 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소망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망을 갖고 한 주를 살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평화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할 텐데 그냥 말씀을 함께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좀 뒤늦게 이게 주기가 있는데 주기에 이제 한동안 막 또 관심이 있다가 또 관심이 없어지다가 또 관심이 있다가 관심이 없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격 유형 테스트예요. 그래서 저는 제 나이 37살인데 유치하게 저는 혈액형을 좀 믿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A형 손 들어 보세요. A형, 네, A형, B형, 네, 우리 B형이 좀 있네요. O형, O형이 많으시네요. AB형, 네, 혈액형 중에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혈액형 중에 좋은 게 없죠. 근데 이제 저도 뭐 좋은 게 있다라고 믿진 않는데 뭐 이런 혈액형이겠지, 이런 성향이겠지. 근데 그 우리나라 사람들만 믿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외국 사람들 잘 안 믿는데 제가 뭐 혈액형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조금 더 그것보단 과학적인 제가 또 요새 빠져 있는 뭐예요, MBTI. 다들 인스타만 들어가면은 내 MBTI를 맞춰보세요. 또 맞추고 싶어지죠, 그렇죠? 굳이 이걸 맞춰야 되나 싶다가도 그래서 뭐 I형이 있고 E형이 있고 뭐 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 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이제 기업에서 사람들을 채용할 때 MBTI를 물어본대요. 이거 그럼 유치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MBTI를 물어보고 또 MBTI 검사지를 제출하라고 하는 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MZ 세대가 되면서 여러분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MZ예요. 저를 포함해서. 제가 맞아요. 80년대부터 2000년대생까지 다 MZ래요. 제 간신히 걸리긴 했지만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MZ랍니다. 네. 죄송해요. 근데 이제 이 MZ 세대들의 특징이 뭐냐면 개인적인 역량은 굉장히 뛰어나대요. 굉장히 뛰어나고 업무를 해내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하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좀 뭐 그들이 이제 얘기하기를, 기업의 채용 담당자들이 얘기하기를 약간 이기적인 면이 있다라는 거죠. 개인주의, 좋게 얘기하면 개인주의 면이 있다. 그래서 MBTI를 해서 자신의 이제 그 채용하는 거기에 맞는 성향의 사람을 뽑는데요. 그래서 참 별꼴이 그렇죠? 네, 보면은 우리 교회도 우리 저기 앉아 있는 찬양인도한 박영진 청년이 MBTI가 뭐예요? ENFP. 우리 전 세계에 ENFP만 있으면 전쟁이 안 날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일도 사실 막 엄청 일어날 것 같진 않은데 또 반대로 전쟁도 안 일어나고 그냥 막 즐겁게 화평하게 막 지낼 것 같아요. ENFP만 있으면. 예. 근데 이제 또 어떤 성향의 사람은 소위 얘기하는 프로 불편러처럼 이렇게 또 자꾸 불편한 일을 끄집어내죠. 근데 사실은 그 불편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조직은 성장하고 또 어떻게 보면 개인이 또 성장하는 걸 또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옳고 그름은 없는 것 같은데 이처럼 세상에서도 좀 이렇게 잘 지내는 조직과 관계를 좀 잘하는 사람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학교에서나 아니 뭐 친구들 관계에서도 그렇죠. 뭔가 사이가 좋고 조금 더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화평할 수 있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평화에 대해서 곰곰이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 성경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루셨죠. 그리고 예수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사실은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마음 아프게도 지금 아까 이제 우리 이한솔 청년이 기도해 준 것처럼 코로나가 없어지는 것 같더니 또 뭐 변이가 생기고 계속 변이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변이가 생기면 다들 힘들어하고 슬퍼할 것 같지만 또 한편에서는 더 코로나가 막 생기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서 막 어떤 백신을 더 막 이렇게 꽁꽁 싸매고 풀지도 않고 더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사람은 이렇게 이기적인 면을 또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의 힘으로 화평을 이룰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가 행위로 뭐 아니면 물질로 뭐 대단한 걸로 그 관계를 화평하게 만들려고 해도 화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룰 수도 없고 또 이 땅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화평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해시켰다, 하나님과 화해시켰다라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그 주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 주님을 우리가 고대하지 않으면 이런 평화가 우리는 손쉽게 끊어지게 되고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뭐 성탄절에 뭐 12월 25일 날 성탄절 그때 빨간 날 주님이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를 기다리면서 이제 기억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 왜 오셨는지, 주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어떤 유익을 얻었는지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원수 될 수밖에 없던 그 사이를 예수께서 화목해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 주님을 기억하는 것은 이것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린 지금도 하나님과 원수 맺은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 받을 수도 없고 그냥 하나님을 아저씨가 뭐야, 하나님께 어떻게 징벌을 받을까 하면서 덜덜 떨면서, 아니면은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죽음을 향해서 달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많은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렇죠? 범죄하고 나서 가장 먼저 이 아담과 하와가 한 행동이 무엇일까요? 숨은 거예요. 숨은 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매일 숨어 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항상 모든 것을 감추고 어떻게든 숨기고 그것을 들킬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 말씀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죠.
전에 여러분은 악한 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분의 육신의 몸으로 여러분과 화해하셔서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가장 큰 이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으로 자기 앞에 내세우셨다. 자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죠.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자녀일 수 있을까요? 아니, 자녀는 무슨 내세울 수 있는 존재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요, 멸망의 자녀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래서 평화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닮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에 힘쓴다. 제가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드리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교회만 출석하고 봉사하고 헌금 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닮은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조금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이야기 같지만, 그냥 예배 시간 맞춰서 예배드리고 헌금 그냥 적당히 하고, 아니 적당히가 뭐야, 그냥 많이 한다고 합시다. 많이 하고 기도하고 그냥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종교 활동, 조금 더 고급스럽게 얘기하면 신앙생활, 이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그거 하나만 한다면 사실 예수를 믿는 일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어려운 일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이 어렵습니까? 예수를 닮은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 가운데 예배를 드렸으면 이제 그 예수님 닮아서 이 땅 가운데서도 이 평화의 사도로, 아니면 주님을 닮은 그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삶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이제 MBTI도 있고 혈액형도 있고 이런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은 잘 참아요. 잘 참아. 화를 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화를 못 참아요. 말해야 돼. 어떻게든 이게 표출해야 돼요. 화가 났으면 화났다, 분노했다,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물론 근데 그 얘기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분노를 표출할 때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우리가 표출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걸 확 이게 가시가 돋쳐서 쏟아 보면 어떻게 돼요? 평화가 깨지게 되죠. 어떤 그 조직에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어떻게 보면 내가 트러블 메이커가 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뭔가 화를 빵 내고 분노를 빵 내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수없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중에, 그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중에 오늘 성경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평화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데 그 중에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말씀 뭐냐면, 평화를 위해 오신 예수를 닮는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주님께서 평화를 위해 오셨는데 어떤 평화?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도 있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간에, 아니면은 세상 가운데도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평화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먼저 전제가 있어요. 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아 모두 내게로 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와라,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진 사람 있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다 힘이 들죠. 힘들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 괜찮아, 나 너무 매일매일이 행복해, 이러면 좋겠지만 사실은 우린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께로 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한대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쉬게 하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고자 하냐면, 평화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데 닮기 위한 과정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라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쉼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나한테 배워라. 누구한테? 김 목사한테? 아니요. 담임 목사님께?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배워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뭘 메고? 내 멍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주님께 배워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리하면 어때요?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쉼을 얻는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왜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밖에 없어요? 힘드니까 그래요.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든 게 어떻게 해도 해결이 되지가 않아요. 좀 늦잠을 자고 우리가 그냥 푹 쉰다고 이 짐이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을 때가 많고, 또 우리가 돈을 펑펑 쓰면서 이거 사면 좀 이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이 내 무거운 짐도 덜어지겠지 하겠지만 그런 일은 없죠. 그런 일은 없어요. 맛있는 걸 막 먹으러 가서 스트레스를 푼다라고 하면은 당장은 조금 풀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뭐 살만 찌고 그 다음에 또 화가 또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세상 방법으로 해도 어떤 내 이 무거운 짐이 해결이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짐을 갖고 있고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이 든데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사도로 살 수 있냐라는 말입니다. 자꾸 무거운 짐을 갖고 괜찮은 척하면서 세상 가운데 나 그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평화를 이루어야 돼.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힘만 더 들어요. 무겁기만 더 무거워요. 먼저 그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난 몰라 다 내던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해결하심을 기다리고,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내던지고 무엇을 잡아야 되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멍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메고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떨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할 때 우리는 문제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트러블을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로 어딜 가면은 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해서 맨날 싸우기나 하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 악한 생각이 내 안에 가득해서 썩어지는 인생을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통해서도 어떻게 하면 부패할까? 어떻게 하면 악해질까? 어떻게 하면 싸울까? 어떻게 하면 다툴까? 어떻게 하면 사랑이 식어질까를 계속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이상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떨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경건이 없을 때, 주님의 말씀이 없을 때, 주님의 은혜가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알아요. 너무나도 잘 알아서 이제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 것도 알고 화평하게 지내야 되는 것도 알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과 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까라는 것들을 우리는 다 고민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그리스도를 믿는 청년들은 다 그런 고민을 해요. 근데 그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윤리, 도덕, 어떤 관계론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을 따라 배워라. 주님을 따라 배우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평화의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래서 평화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여러분들 큐티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어제 이게 큐티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1장 21절 부터 28절 요 29절까지 이 말씀들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권하고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앞에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직분을 받은 것도 그런 것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것도 그것 때문이고,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어디서 하고 있냐? 이 골로새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기쁘고, 나는 사명이 있고, 나는 비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로 물들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드는 사람과만 화평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전함으로 화평을 전하고, 각 사람에게 예수를 가르치는데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를 가르쳐서 예수를 믿도록, 예수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그 화평의 대사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좋은 사람이랑 좋게 지내는 거, 이것도 사실 좀 어려워요. 어떨 때는 뭐 마음 100% 맞는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이거 계속 평생 잘 지내기 어렵습니다. 싸울 때도 있고 이 화평이 깨질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제 그걸 넘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모든 사람과 그 예수를 나눠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래요. 나 미우면 예수 전하기 싫어. 나 지금 이제 목산수 받고 나서는 저 그런 마음 안 먹으려고 기도 진짜 생각 많이 하는데, 옛날에 전도사 때까지만 해도 무슨 마음 먹으면 저 사람 예수 안 믿었으면 좋겠어. 그러고 지옥 갔으면 좋겠어. 이거 방송으로 나가는데 큰일 났네. 진짜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뭐 나만 그런가? 여러분들도 그러지. 진짜 저 사람만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좋겠어. 그래, 이 땅 가운데 그래 마음대로 그 배부르게 살아. 근데 그래 마지막이 있으니까 어디 보자, 이런 마음 있을 때 있잖아요. 있는데 그 차원이 아니라 지금 차원은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내가 감옥에 갇혔는데 나 이거 너무 기뻐. 왠지 알아? 감옥에 안 갇히면 간수 못 만나는데, 이 감옥을 지키는 간수 못 만나는데, 와, 나 감옥에 갇혀갖고 이제 간수한테도 예수 전하고 복음 전할 수 있게 생겼네? 너무 좋아.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정도의 이 수준은 안 되더라도 이 세상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 지옥 가기를 기대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정말 용기 내서 또 예수의 평화를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그런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려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다 놓아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훤히 비친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무나도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근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버려지고, 우리는 이미 빛을 받았는데 그 빛을 갖고 꽁꽁 숨겨서 장롱 어디다가 숨겨놓는 거예요.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 빛을 높은 데에 둬서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다가갈 수 있도록, 그 빛의 어떤 그 빛을 느낄 수 있도록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얘기했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요? 도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착한 행실일 수도 있겠죠. 윤리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착한 행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얘기하는 진짜 착한 행실은 무엇일까? 그것이 무엇일까? 사람들에게 예수의 화평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면서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런 착한 행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뭐 예수님 믿으니까 이렇게 나쁜 짓은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좀 뭐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 되고, 어려운 사람한테 이렇게 사랑 베풀어줘야 되고, 맞아요. 그거 너무 좋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넘어서 그러면서 예수의 화평을 전하는, 예수의 화목자가 되는 그 주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것처럼 우리도 작은 예수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원수된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허물어주는 그런 작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맛을 잃은 소금이 있을 수도 있어.
그 빛을 받았는데 빛을 감추는 그런 바보도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짠맛을 내는, 그 세상에 짠맛을 내는 예수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 땅 가운데 감출 수 없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근데 그런 예수를 소유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처럼. 조금 착한 일 한다고 이제 이 수준이 얼마나 내려왔는지, 내려오다 못해 너무 내려왔는지 이젠 착한 일이라도 좀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기초고 이제 시작이고 수준 낮은 얘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은 당연히 하는 거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선한 행실을 하면서 살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범법을 저지르지 않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이제 그걸 넘어서 화평을 전하는, 화평을 나누는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 26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볼게요.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으십시오.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야, 이 땅 가운데 너가 살아갈 때 다투지 말아라, 분쟁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악함으로 행동하는 그 사람들, 또 악한 행실을 일삼는 그 사람들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라 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방치하여라, 방관하여라, 모른 척하여라, 그냥 걔는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어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라 라고.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 혼내면서 소리 지르면서 바로잡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 애를 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떤 열매가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온화한 성품이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일들이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야, 쟤는 교회 다녀서 천사야, 진짜 저런 애가 없네, 진짜 대박이다, 넌 정말 예수님 같아, 이 얘기 그렇게 그런 얘기 듣는 거 좋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로잡아 주셔서 주님의 자녀가 되는, 주님과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분노하기 쉬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내기 쉽고 참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화를 안 내고 참기만 하면 사람들이 더 우습게 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습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렇죠? 알바를 했는데 알바비를 자꾸 계속 미루고 안 줘. 그렇죠? 그러면 그냥 내가 화가 나요. 그래서 근데 그거 계속 참고 있으면 막 좋게 얘기하면 안 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막 화내고 노동청에 고발한다 그러면은 바로 다음 날 입금해 주잖아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화를 안 내면 되게 바보 같은 것 같고, 화를 안 내고 그냥 그렇게 살면 멍청이 소리를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참기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참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아라. 그 사람들과 다투지 말아라. 그 사람들과 언쟁을 높이지 말아라. 그 사람들과 부딪히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마음이 무거운 적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왜냐면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묵상하고 할 수 있겠다, 이거 같이 해보자, 이런 걸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오늘 말씀이 화평을 어떻게 이루지? 진짜 이 화평을 어떻게 내가 이뤄야 되나? 막 진짜 길 가다 보면은 사실은 안 싸우려면은 눈 감고 이어폰 끼고 달려서 막 달려가는 수밖에 없어. 운전도 하면 안 되고 어디 마트 가서도 진짜 조심해야 되고 진짜 안 다투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는 젊음의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쫓아라.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을 멀리 하십시오. 그대가 아는 대로 거기에서 싸움이 생깁니다. 주님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고 잘 가르치고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온화하게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회개시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악마에게 사로잡혀서 악마의 뜻을 쫓았지만 정신을 차려서 그 악마의 올무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참음이, 우리의 다툼의 피함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면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 평화를 만들므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사라지고 뭐 부조리가 사라지고 그런 일들도 일어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것들을 넘어서 한 사람의 생명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 들어온다면 그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평화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게 하신 예수님께 여러분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질 것이고 우리 가운데 평화가 조금 더 확고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나의 감정의 연약함, 이 나를 분노하게 하는 일을 온유함으로 한번 바꾸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들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중에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로 어떤 일에서 가장 화가 나고 어떤 부분에서 가장 연약해서 넘어지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것들을 온화함으로, 온유함으로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성품이 너무나도 좋아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속으로 그 분노가 차오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분노조차도 한번 온유함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 세상 가운데 평화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애쓰면서 평화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계속해서 이 전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탄을 앞두고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말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산타클로스를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돼서 없겠지만 크리스마스 때 뭐 할래? 크리스마스 선물 뭐 받고 싶어? 야 어디 가서 우리 뭐 먹을래? 뭐 하고 놀래? 그런 것들도 젊음의 때에 중요한 추억이고 귀한 일들일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상의 우리가 예수님을 말하는 일, 아기 예수께서 오신 그 탄생을 기뻐하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그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빛으로 부르셨어요. 내가 내 자신을 거울로 보고 또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을 볼 때 아유 저 구질구질한 사람이, 그 구질구질한 내가 무슨 빛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빛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도 소망을 갖고 또 평화의 빛으로 살아라 라고 말입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 여러분들 분노하게 하는 일, 분내는 그 일들 주님 앞에 조금 내려놓으시고 온유함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이루는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함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주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기도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이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먼저 화평하고 화목을 맺어야 하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 누구와 원수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누구와 마음이 틀어져서 불편한 관계를 지금도 계속 맺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화해한다는 일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과하는 일 어렵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그 일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 어려운 일을 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기억할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는데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구를 용납하지 못하고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원수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사람에게 손 내밀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단순히 예배당에 울려 퍼지는 그 말씀 한 구절이 아니라 정말 내 심령을 때려서 나에게 화평하라고, 화목하라고, 나를 닮으라고, 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듣는 귀를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나의 손 내밈을 통하여서, 나의 용서를 통하여서, 나의 사랑을 통하여서 그도 예수와 화목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아버지, 우리는 넘치는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원수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어 정말 아버지 주님 절망밖에 없는 아버지 우리 인생길 가운데 예수께서 빛으로 화평의 아버지 그 사도로 오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그 사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따지고 계산하고 용납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좁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속이 좁아 터졌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용서하기보다 판단하기에 앞섰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용납하고 이해하기보다는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주님 나의 상식과 이해로 난도질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에는 늘 참을 만큼 참았다는 말이 너무나도 익숙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정말 목숨을 내주기까지 끝까지 용납하시고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는 수없이 용납하지 못하고 아버지 정말 참지 못할 때가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평화의 사도로 아버지 평화를 명령하셨사오니 우리가 그 평화의 목소리에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평화를 이루며 화목케 하신 그 예수를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지금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 용납하지 못하고 손 내밀지 못하고 아버지 이해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해할 수 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아니 사실은 우리가 매일같이 고백하고 기도해야 하는 거지만 특별히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실 필요도 없고 오실 이유도 없는 그가 정말 가장 연약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재미로 오신 것도 아니고 취미로 오신 것도 아니고 정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타자된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그분께서 오셨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께서 오신 그 순종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섬김과 낮아짐과 이 땅 가운데 그 오심에 내가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내가 12월, 아니 매일의 삶 가운데 그 감사가, 그 오심을 기억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 또한 그것을 기억하게 해달라는 다짐의 기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아버지 그러한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정말 재미로 오신 것도 아니고 취미로 오신 것도 아니고 자신의 유익을 취하러 오신 것도 아니요, 오직 아버지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서 아버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정말 아버지 그 예수가 오셨을 때 정말 아버지 주님, 정말 아버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하셨는데 주님, 그 축제가, 그 기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정말 그 성탄은 변질되어서 우리의 입을 만족스럽게 하고 우리의 눈을 만족스럽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만족스럽게 하고 우리의 몸을 만족스럽게 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예수께서 오심을 기념하는 아버지 그런 귀한 날로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이 오심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됩니다. 예수께서 오심이 나에게 감격이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영광이 됩니다. 주님,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감격 넘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연약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평화의 사도로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평화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음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당신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평화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아직도 화목하게 지내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니 주님, 원수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른 채 하고 정말 안 본 척하면서 살아가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과 화평을 이루라고. 주님, 우리 가운데 그들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과 은혜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님, 내가 낮은 자의 자리로 오신 그 예수를 닮아 낮은 자의 모습으로 겸손하여 사람들과 화평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한 주를 보낼 때 정말 먼저 손 내미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가난한 이웃 가운데 화평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동안 원수 맺고 살았던 그들 가운데 사랑의 말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마음이 생길 때, 주님, 원수로 지낼 때가 더 편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를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오심도 결코 쉽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도 결코 가볍지 않았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것을 기억함으로 화평케 하는 자, 정말 화목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분노를 다스려 주시고 그 공간 가운데 당신의 온유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분냄보다는 화평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이 땅 가운데 화목자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가운데 오늘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